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지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15절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예요. 그러니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여우는 딱 잡으면 되는데 작은 여우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도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어제 제가 방언기도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들어보니까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 단어는 여우라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왜냐면 이제 이 아가서에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라는 걸 계속 떠올린 겁니다. 여우. 그래서 이제 제 혼석에서는 여우 떠올리고 방언은 같은 어휘가 계속 나간 겁니다. 그게 여우라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 여우에서도 불여우가 있고 백여우 있고 천년 묵은 여우가 있고 백여우라고 했고 은여우도 있어요. 제가 전에 30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가 이제 은여우를 키웠는데 직접 했는데 그 공정값만 쳐달라고 해가지고 은여우 쇼를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30만 원인가? 이제 그 30만 원 주고 이제 은여우를. 그래서 한겨울에 눈이 아무리
펑펑 내려도 교회에 갈 때 추울 때는 그거를 걸치면 따뜻했던 그런 은여우 그 털이 있었고, 근데 여우가 남자 보통 여시 여우로 하고 남자 늑대 그러잖아요. 근데 여우에도 남자 여우가 수컷 있고 암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수컷 여우가 있어요. 이제 수컷 여우가 있고 수은을 집어넣은 거. 말씀 속에 계속 수은을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은에 중독을 시켜서 영이 깨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한 자가 있어요. 그게 여우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우를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궁구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단지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근데 포도원 허는 여우가 작은 여우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방언에 같은 단어가 계속 어휘가 나가는데 그 여우였어요. 저는 이제 그 여우를 떠올려주고 여우가 있다, 불여우 있다, 백여우 있다, 천년 묵은 여우 있다. 뭐 그럼 여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보통 뭐 백년 묵은 천년 묵은 여우는 꼬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우가 또 오래돼서 사람으로 뭐하면 변신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거는 제가 검색 안 해봤고 공부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고, 단지 방언에 보니까 어휘가 계속 반복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여우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도다. 디모데전서 아니요, 이사야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4절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 알라는 말씀이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여우몰이를 해가지고 여우를 울타리 안에 이제 넣기는 했어요. 그 여우 이리 빼들고 저리 그래가지고 여우몰이를 해가지고 여우를 울타리 안에 넣긴 했어요. 현재 울타리 안에 넣긴 했어요. 근데 그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죠. 하려고 하죠. 그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수은을 먹여서 영들을 잠자게 했고 깨어나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겠죠. 과제를 주신 겁니다. 제가 말씀 많이 흐려놨어요. 말씀 흐려놨어요. 어느 교회에 제가 갔는데 30대 2000년이었죠. 2000년도에 유일하게 낚시 그 옷을 매일 갈아입는 거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추석 때 건져서 드라이 세제해서 다림질해서 저는 주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으니까, 주님이 당장 오시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로지 그냥 예배 갈 때마다 이제 새롭게 옷을 갔는데 그걸 가지고 지적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고, 3번 만났는데 다 너 누구냐 하는 식으로 그랬단 말 제가 말씀 흐려놨었습니다. 그 여우라고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서서히 풀어치면, 근데 수은 중독이 그렇잖아요. 한두 번 먹어서 수은 중독된 게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쭉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서 수은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수은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수은 했을 때 그 거꾸로 또 하면 은수저라는 게 있잖아요. 은수저는 왕들이 뭘 먹을 때 거기에 독이 탔나 안 탔나 이렇게 대보면 그 이제 까맣게 변하면서 알 수 있다. 그 말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알려주신 바가 있고, 어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나오는 그 여우라고 계속 여우 저는 여우 그럼 거기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여우를 잡을 것인가. 근데 여우가 말 그대로 머리가 너무 좋죠. 이상하고 또 네피림 후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요. 체격이든 모든 면에서 남보다 월등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매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 11절. 오죽하면 박쥐로 표현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박쥐가 이제 날개를 접으면 그냥 짐승이고, 네 발 다 가진 짐승이고, 날개 피면 또 새고, 그 동화가 있잖아요. 박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으셨는데, 기도 계속 이제 과제를 주셨으니까 풀어야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기 17장 9절입니다. 센스 있는 분들은 캐치하시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많은 흐려놔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저는 심부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